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가 더러운 영이 유대인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같이 올리니 누구든지 빼어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다 함께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고대 중근동 지방 제국들의 왕실 풍습 중에는 왕이 잔을 쏟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선 술이 담긴 잔을 신하에게 건네줄 때는 그 신하를 왕이 얼만큼 존귀히 여기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잔에 술이 담겨 있는데 그 술에 담긴 잔에 담긴 술을 왕 앞에 부복하면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신하에게 그 신하의 머리에다 붓는 행위는 왕의 극심한 진노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실에서 보인 이런 행위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여호와께서 진노의 잔을 쏟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이죠. 다 같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재앙의 날에 이 잔보다 더 큰 대접을 쏟는다고 예언합니다. 7 대접 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 7인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재앙이 7 대접 재앙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응답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성도들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만든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신원했죠. 그 죽으면서 말이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신원하면서 그들이 죽어가거나 고난당해서 나이가 들어서 죽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뭐가 주어진 겁니까?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심판? 재앙이라고 하는 심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기도는요, 한 20년 전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본인은 이제 부담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려놓고 하나님 응답하셨겠거니, 그러나 실제적인 응답은 왔어요, 안 왔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믿음으로 위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그 응답이 내 눈앞에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또 야곱이 이삭이 야곱이 또 요셉을 거쳐서 응답받았던 응답이 결국은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가나안 땅에서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거기다 묻어다오. 그렇게 요셉은 자기가 마치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이 유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기의 형제들과
그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역력히 보죠. 그리고 그 역력히 고백하고 선포했던 대로 요셉의 해골은 어떻게 됩니까? 43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요한은 재앙의 날에 이 잔보다 더 큰 대접을 쏟으신다고 예언합니다. 7 대접 재앙은 이전의 7인 재앙, 7 나팔 재앙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인지 이전의 다른 재앙들과 아주 다른 특별한 서론이 바로 대접 재앙에 나오죠. 계시록 15장에 보았던 얘기인데, 구속함을 받아 승리한 의인들이 감격하며 부르는 바로 노래가 나오죠.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행위는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공의롭고 의로우시도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성품으로 드러나셨는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칭찬하는 것이 인색하면요, 손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가 우리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제가 오늘 등장하는 이 얘기를 미리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옷 입은 것을 잘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옷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로움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그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리스도와 얼마큼 연합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의로운 관계, 의로운 행위가 있지 않으면 옷이 더럽혀져 있는 거죠. 옷이 더럽혀져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옷을 너희들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우라고 얘기하고, 너희의 옷을 잘 지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이 옷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이 행위인데, 이 의로움을 나타내는 행위를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구원도 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경배 드릴 수밖에 없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시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네, 심판을 대하면서,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믿는 자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또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과거에 여러분은 읽을 때 불편하게 읽었다면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함께 얼마나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안 나타나는데, 이거 하나님 사랑이니까 봐줘,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넘어가자고,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둠을 빛이라 착각하고 자기 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 앞에 순복하지 못하죠. 많은 분들이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의 동기를 남한테 드러내는 것, 결국은 뭐냐? 남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나 이만큼 정당하게 살아, 나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쯤 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밥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잖아. 어떤 교회는 교육자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목사들, 우리 교역자들이 일주일에 하루 금식합니다. 이것이 전교인한테 알려져 있어요.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의로움을 깨트리고 너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 이름이 높아질까 봐. 그거는 네 의,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래?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추이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이 드러날 위험에 노출돼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한 목사한테 참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안성문 목사가 개척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점점 커지고 튼튼해지면은 누가 이름이 나기가 쉽겠어요? 안성문 목사가 이름이 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돼요. 목회자도 주의해야 되고 교회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못 걷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뱅이 그 소아마비에 걸려 있는 그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사람 병 나은 거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낫게 했어요. 그렇게 빨리 돌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독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칭찬이고 하나님 칭찬이에요. 하나님 칭찬하고 자랑하는 일을 자꾸 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칭찬하는 거 애를 써야 돼요. 힘 써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 일에 주목하고 그 일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아이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돼요. 그거를 계속 여러분 말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 잡히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어려운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 사실 여러분도 모호한 걸 믿는 거고 상대방도 모호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 모호하고 삶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오신 목적을 뭐라고 하죠? 자, 이제 어려워졌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습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표현 괜찮아요. 틀린 사람 없어요. 다 자기 방식대로 말하면 되죠. 어둠에 네?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캄캄한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정이 어두워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 안에 어두움이 자꾸 자리 잡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면 빛이신 주님이 임하면 그 가정이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빛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저는 사진을 찍어도 이상하게 햇볕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하다못해 이 조명이라도 들어가야 제가 사진 찍을 맛이 나요. 이상하게 그런 것만 자꾸 누르더라고요. 저는 빛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빛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면 다른 것을 안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다른 것에 쫓아다니고 다른 것에 연연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느냐? 예수님, 빛을 잘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해서, 반복해서, 꾸준하게, 끝까지 따라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추구해봤고요. 성경도 읽어봤고요. 기도 생활도 해봤는데요. 저는 어두운데요. 저는 우울한데요. 저는 아직도 안 풀리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천천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꾸준히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딴 사람은 3년 만에 바뀌었는데 전 10년인데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제가 오래 걸려봐서 하는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은 어차피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과 가족력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은 변화의 속도가 나타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금방 노출되는 것이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안은 다 바뀌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변화는 내가 주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속에 살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하신 목적에도 저항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죄악이죠. 그러나 어둠에 거하기를 즐기고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그런 일에 처하면 반복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에 거하기를 즐겨하고 나는 어두운 게 좋아요. 나는 불을 꺼졌으면 왜 불을 켜세요? 빨리 끄세요. 나는 좀 칙칙하고 우울한 게 좋아요. 영화도 그런 것만 볼 거예요. 뭐 좀 그래야 좀 자극이 되지 않겠어요? 좀 내가 사는 방법대로 놔두세요. 목사님들은 꼭 설교 같은 얘기만 하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거절하는 분이 있어요. 자, 계속 이러면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뭘까요? 심판, 재앙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주님이.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볼게요. 다 같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거는 설명이 없으면 너무 어려운 구절이에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죠. 문명이 생겨난 강이죠. 하나님은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한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이걸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고통하고 아파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징계죠.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던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무려 70년, 거의 70년이 되던 때 고레스 왕은 그 당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을 짜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 왕은 비밀리에 유브라데 강물을 옆으로 돌려서 강물의 수위를 크게 낮춰야만 그 성, 바벨론 성을 통과하는 유브라데 강, 그 강의 그 성문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마르게 해야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의 방향을 틀어버리죠. 강물의 방향을 트는데 드디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고레스 왕은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벨론 성문 밑으로 들어갑니다. 달이 환하게 뜬 그날 밤에 고레스 왕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이 마른 바벨론 성 안으로 침입하는 데 성공하죠. 어떻게 됐겠어요? 바벨론 성이 점령당합니다.
그 기막힌 전략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그를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아셨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무려 150년 전에. 볼까요? 이사야 44장 27절 28절. 제가 27절 읽을게요. 여러분 28절 읽으세요.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일의 성취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는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것,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려내요? 죽은 자를? 여러분, 사람이 사람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결심하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살아버리라.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순간 훅 해가지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옆에 있는 사람, 내 자녀,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어떤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못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계셨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중건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사건도 뭐예요? 예수님이 악의 예수로 오신 사건도 수많은 예언 속에서 오신 거죠. 왜 우리가 오지도 않은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재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죠?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랫동안 약속했던 그 일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다 지켜오셨어요.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측 가능한 거죠.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켜. 그 사람이 말했어? 그러면 그건 정말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약속을 지킬 거야. 그렇게 믿게 되면은, 그러면 그 일관성 속에서 누군가를 믿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관성이 있는 분이에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고레스 왕의 전략을 인용하면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절이죠. 16장 12절.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 성을 관통해서 흘러서 고대 바벨론을 유지시키는 젖줄과도 같은, 생명줄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의 생명줄이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에 적용시킨다면, 구약시대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 강물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바벨론 성을 함락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삼위일체, 오늘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와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뭐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종교 세력인 영적 바벨론을 지지하고 후원하던 젖줄, 생명줄을 마르게 해서 이들 세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사단을 몰락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6째 대접재앙이 그 유명한,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들어봤을 만한 아마겟돈 전쟁이죠. 유브라데 강에 대접이 쏟아지고 그 결과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침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당시에 만약에 시대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이걸 충분히 이해한다면 로마 제국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걸 말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동방에서 누가 오길래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그들에게 침입로를 열어줘서 공격로를 열어줘서 로마 제국이 붕괴되는 것일까요? 로마 제국이 제일 무서워했던 나라. 로마 제국 동쪽에서 끊임없이 로마를 침공했던 로마 제국이 벌벌 떨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파르티아인들이에요. 파르티아인들. 이 파르티아인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근데 거기 그들이 마음대로 못 왔던 거는 유브라데 강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너오지 못하고 공격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는데 유브라데 강이 마름을 통해서 동방에 있던 파르티아인들이 로마 제국을 쳐서 로마 제국을 몰락시키겠다는 그 얘기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침공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사탄의 삼위일체 세력,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제국과 연관된 온 천하의 모든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으로 결성하고 모읍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1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군대를 어디에 모아요? 무깃도, 아마겟돈이라는 데서 모이는 거예요. 돈 모으는 겟돈 말고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얘기예요. 무깃도의 언덕. 근데 사실 거기 가면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위적으로 쌓아온, 유적을 계속 쌓아 올린 언덕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겟돈, 무깃도라는 거는 실제 있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한 것이고 상징적인 거라는 거죠. 무깃도에 산이 없다니까요. 근데 무깃도의 산이 아마겟돈이야, 이름이.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요한은 귀신의 영인 이 새 더러운 영의 입에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새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13절, 14절 앞까지 다 같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새 더러운 영은 거짓된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왜 더럽다고 그랬냐? 미혹하기 때문에. 어디에 빠뜨리기 때문에? 음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신상에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사탄의 어떤 특성을 말해요. 사탄은 여러분 몇 가지 특성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더럽습니다. 두 번째 어떻습니까? 분열시킵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분열됩니다. 멀쩡한 집안이 깨집니다. 교회도 박살납니다. 나라도 휘청거립니다. 왜 우리의 이렇게 분열 전국, 이 분열의 상황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래될까요? 우리 아들로 뭐 시험 공부한다고 임진왜란 한참 얘기하는데 그때도 당파 싸움하다가 그 모양 그 꼴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뿐입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조그만 나라가 어디 나가면은 창피해 죽겠어요, 그죠? 어디 외국 나가면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작아요, 그렇죠? 너무 작은데 다 제각기야. 그 지역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거기나 1시간도 걸려 2시간 걸려요. 기껏 해봐야 5시간 걸리는 지역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네? 다 똑같은 얼굴들이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대. 남자 여자 빼놓고 구분이 안 간대요. 우리도 외국 영화 보면 흑인들 구분 안 되고 서양인들 구분 안 되잖아요. 아까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아내는 구분하는데 전 구분이 안 돼요. 서양 사람들 등장하는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얼굴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배후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분열과 분란을 일으키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현대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정상적이고 배운 거 많이 배웠고 아는 거 많고 성경도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그런데 왜 그렇게 속에서 분열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좋은 성품의 사람이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선포를, 새 더러운 영은 거짓된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미혹하고 참소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이간질합니다. 뒤에서 씹습니다. 수근수근 대서 뭘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제 문제가 아니고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씹어요, 뒤에서. 그게 수근수근대다, 참소하다,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사탄은 원래 참소하는 영이에요. 원래 미혹하는 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짓을 알고 내가 그 짓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입술을 지켜야죠. 그래서 입을 주목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말로만 사람들을 미혹하면 우리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 정도 바보는 아니죠. 우리가 안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안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거짓된 기적으로 말의 신빙성을 입증시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뭐예요? 병도 고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으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저거 진짜인데? 기적까지 보면서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도 기적 일으킵니다. 불교에서도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고치시는 의도와 동기가 전혀 다르죠.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셔요. 우리에게 임할 때 생명과 평안으로 와요. 절대 우리가 병이 나는데 불안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것 다시 얘기해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치유를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치유가 완전해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의 중심이 되시면 그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온전한 관계를 이끄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하고 연합하기를 힘써야 돼요. 대부분 문제가 두 사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둘이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둘이 해결이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의 연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에 두 사람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돼요. 이건 동시적이고 함께 풀어야 될 문제지 한쪽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분 다 믿음이 좋고 두 분 다 인격이 좋고 두 분 다 괜찮은데 왜 둘이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기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또 디스크가 달라서 그것도 얘기가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MBTI가 서로 아웅대는 MBTI라 그것도 틀리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건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 연합된 특징이 어떻게 나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 사람 보고 당신 보니까 나는 교회에 별로 관심 없었는데 당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볼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이죠.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으로 증거되는 강력한 증거. 이 증거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여러분, 사단도 속입니다. 말로 속이고 기적까지 해서 속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왕들을 미혹합니다. 금방이라도 하나님과 전쟁을 치룰 태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교회, 곧 성도들에 대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볼까요? 15절 다 같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늘 올라가는 천사도 아닌데 옷을 왜 지켜야 돼요? 깨어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랬거든요. 옷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옷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옷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옷이 뭐길래 자기 옷을 지킨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옷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마지막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성도들의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곤란함이 있어도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우상 섬기면 재물이 수십억이와 수백억이와 난 그래도 우상 섬길 수 없어. 그 의로운 행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옷이에요.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의가 결핍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결핍된 것을 상징하는 게 벌거벗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신앙적인 영적 품위와
그리고 지위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품위와 지위, 영적인 품위와 영적인 지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 뭘 가지고 잘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헌금 많이 하면요? 교회 한 수십 개 세우면요? 아니면 성경을 한 1000독을 하면요? 아니면요? 예배당에 아예 그냥 하루 종일 살면요? 뭘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품위를 어느 곳에서도 놓치지 않을 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상에 넘어가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안에 주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안 놓치는 거죠.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해요. 자기 경영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자기 조절 능력,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해요. 자기 관리 능력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어요. 자기가 쉬고 싶은 대로 쉬고 싶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느낀 감정대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장애인들은요, 성욕이 일어나도 성욕을 발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성욕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각들이 요새는 나이들이 많을 때까지도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발산할 수 있는 길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정책도 있죠. 위안부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간 젊은 그 총각들이 혹은 아저씨들이 해소할 방법들, 그거를 위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발산하면서 삽니까? 그게 옳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다 발산하고 살아요? 틀렸습니다. 그것을 조절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조절하며 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나의 감정, 나의 느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욕구 조절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한대요. 노후 준비를 잘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선은 특히 남자분들 기준으로 제가 얘기하면,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봤는데,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돈벌이는 그 다음이고, 나이 드셔서 하실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내가 보람을 느끼고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노후 준비예요. 돈벌이가 되면 더 좋겠죠. 용돈이 좀 되면 그것이 나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일이면 더할 나위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을 찾고 그런 일을 만들고 그런 일을 계획해야 돼요. 가능하면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일을 하면 좋죠. 그 하나님이 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자리 놓고 정년 퇴임하니? 그러면 이 일 해봐라. 그런 감동을 주신 일이 있고 나도 그 마음이 자꾸 가고 그래서 해보니까 즐겁고 하니까 남들이 그 할아버지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아저씨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그 일이 잘 찾으신 거예요. 노후 준비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후 준비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상관없이 잘해야 되는 건 뭡니까? 컨트롤 해야 돼요.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찾는 것이 영적인 품위와 지위를 지키는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함께 사는 능력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능력. 함께 살려면 뭘 잘해야겠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말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말만이 아니고 반응, 응답을 잘해요. 대응을 잘해야 돼요. 다른 표현을 하면 처신을 잘해야 돼요. 상대방이 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할 거냐, 할 거냐,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밀었는데 밀지 않고 같이 끌어안으면 상대방이 자기 안아주는 줄 알고 좋아해요. 근데 상대방이 밀었는데 자기도 밀어. 제가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공격한다고 해서 다 공격을 같이 공격한다고 대응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공격하는 듯하게 들어왔는데 공격하는 걸 끌어안는 듯하게 받으면, 예를 들어서 반찬 이거밖에 없어?
맨날 이런 반찬만 내놓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치면요. 아, 여보, 당신 다른 거 먹고 싶었구나. 뭘 드시고 싶소? 이렇게 하면 반응이 이게 왔다 갔다 달라지죠. 분명히 앞에는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분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민 건 잘못했는데 이분이 받아칠 때 쿠션이 있었죠. 싹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고 마음이 풀어지는 거야. 뭐 내가 뭐 먹고 싶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감자볶음 것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날 그냥 감자볶음 탁 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 아, 우리 마누라 최고구나. 내가 좀 너무 심했구나. 다음부터 말 바꿔야겠다. 개선이 돼가겠죠. 근데 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은 영적인 품위와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더불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그 사람하고의 응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지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내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력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이 발붙이고 있는 이 감정과 또 상처와 갈등의 이 발판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그것이 익숙해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계가 어색한 분이 천국 가면 천국이 불편해가지고 천국같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너무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예수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를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혹시 한 분이라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믿음을 뭐로 보겠냐는 거예요. 뭐로 그 믿음이 있는지를 다른 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먹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변화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추하고 초라한 나를 보여야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형편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내 언어 생활과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달라지기 시작한 상대방 대응이 또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안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주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자꾸 반복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하는 믿음의 행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내게 돼 있어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힘입어야 이 일이 가능하죠. 그럴 때 함께 살면서 배려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안 하면 내 마음이 시원치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나한테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왕의 말을 안 듣고 사는 신하가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즐겁죠. 왕의 칭찬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십니다. 그렇죠?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언어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의인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줘도 왕이 알아주면 우리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 내 고생하는 거 안다. 네 마음 중심을 내가 알아. 하나님은 의인도 알고 계시고 악인도 알고 계세요. 의인을 인정하시는 그분이 악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경험적으로 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기꺼이 내보이고 드리면 마음이 연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만질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응하는 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달라지죠. 마지막 7째 재앙은 어디에 쏟아졌어요? 공중에 쏟아졌어요. 공중에.
그러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들렸습니다. 되었다. It is done. 되었다. 그렇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난 거죠. 이제 일곱째 재앙이니까, 일곱째 대접 재앙이니까 이제 인재앙 7개, 나팔 재앙 7개, 그 다음에 대접 재앙 7개에서 21개의 재앙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끝난 거예요. It is done.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 갖고 계셨던 계획이 끝났습니다. 악의 세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무력화됐고 괴멸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 요란해 보입니다. 마귀들이 사단의 삼위일체가 막 움직이고 말이죠. 군대를 막 모으고 아마겟돈에 모아가지고 막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처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제가 반복했는데 어떻게 끝나요? 싱겁게 끝났다고요. 아, 잊어버리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할 맛이 나지. 싱겁게 끝나요. 전쟁은 요란하게 떠들어요. 여러분, 개구리 같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개구리가 개굴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개구리가 한 2-3마리만 들어와 있어 보세요. 저쪽에 정릉에 예배당 있을 때 그쪽에는 개구리가 창문 틈새로 희한하게 첫 해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그 개구리 잡아가지고 우리 아들놈들 갖다 줬거든요. 예? 성전에 들어온 개구리를 잡았다니까요. 상징적이죠. 여러분, 개구리가 울면 어때요? 예배당이 시끄러워요. 애 하나가 여기 막 버팅기고 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눈을 못 줄 거려? 쟤 왜 저러는 거야? 무슨 일 있나? 그러면 저는 설교 하나도 못 하겠죠. 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의 집중을 흐린다는 거예요. 시끄럽단 말이죠. 산만하게 해요. 혼란스럽죠. 그러나 개구리가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그냥 잡아서 버리면 돼요. 바깥에 던지면 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 안에서 간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It is done. 다 된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여기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와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근사하고 멋있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앞으로는 아주 편안하게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으십시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보면서. 창세 이후로 인류가 겪어본 적이 없는 대지진과 큰 우박이 큰 성 바벨론에 내려오죠.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 갈래로 완전히 파멸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에 바쳐서 하나님을 더욱 비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누가? 악인들이죠.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돕는 거예요. 몰라서 비방하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의도로 왔는지, 어떤 의도로 오셨다고요? 어둠에 속하여서 살지 못하도록, 어둠에 사는 내가 어둠으로부터 탈출하고 구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를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귀찮아질 것 같아, 피곤할 것 같아, 너무 묶이는 게 많아, 종교 이런저런 행사도 가야 되잖아, 복잡한 것만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은 자기가 족쇄를 차는 줄 알아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아침인 여러분은 예수 믿고 족쇄를 차셨습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과거에 예배당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관계없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밝게 웃으면서 미소를 띠고 들어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다른 사람이 돌아봤는데 아무개 집사님 무슨 일이 있구나, 아무개 자매님 저기 누가 때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it is done.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틀림없이 결론은 났죠. 결론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마귀는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 자리에서 이미 쫓겨났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고소하고 미혹하고 참소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아요. 옛날엔 천사였기 때문에 옆에 앉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욥이 지금 뭐 달래 하나님 섬기는 줄 아십니까? 다 이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보다. 그러면 건의하면은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이 고난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그가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두고두고 보니까 두고도 못 볼 놈이잖아요. 그게 내쫓은 거예요. 이제 징계하고 그를 이제 마지막 자리로 집어넣을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악을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발악을 하겠죠. 하나님께는 덤벼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 비방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비방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비방 때문에 우주적 재앙은 온 지구 위에 더 크게 임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경고합니다. 심판에도 재앙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악함은 더해가기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영적 완악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완악함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겸손함이 옵니까? 회개함이 옵니까? 아니면 완고함과 완악함이 더 짙어집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가 고양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고양이를 돌보지 않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름이 랑이라고 하는 고양이인데 우리 교회 앞에 지나다니면서 제 몸을 휘감고 도니까 그것도 귀여웠고 또 하나는 이 녀석이 새끼를 뱉는데 너무 말라버린 거예요. 보니까 휘청휘청거리는 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죽게 됐구나. 그래서 제가 막 온갖 방법을 다 쓴 거예요. 고양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고양이 키우는 자매한테 어떻게 고양이는 밥을 먹여야 되며 뭘 좋아하며 어디 가서 사야 되며 하나도 모르는데 그걸 배워가면서 이제 이마트까지 가서 막 사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교인들이 다 할 정도로. 그런데요.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죽을 것 같았던 동물을 열심히 먹였던 이 녀석이 말이죠. 어떨 때는 사다 준 걸 먹지 않고는 쓰레기를 뒤지는 거예요. 아, 기분이 아주 묘하대요. 네? 저는 아주 그 5성 호텔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걔는 여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꿀꿀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녀석이 쓰레기 음식을 먹고는 몸이 상했는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이고 또 이 길고양이를 다룬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전적으로 의존하진 않아요. 길고양이는 아무리 잘해줘도 탁 아주 시크하게 탁 돌면요. 불러도 안 와요. 이 건방진 녀석이. 랑아 랑아 그랬더니 방금 전에 내가 준 걸 잘 얻어먹고는 확 돌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들릴 뿐이에요. 그렇게 딱 하면서 길고양이 생태를 제가 보니까 이 고정된 습관이 가장 큰 장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 오래된 죄의 습관들은 계속 인생의 쓰레기들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가운데 있기를 주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과는 다른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야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왜 등록을 하고 양육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냐면 교회를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안 내려요. 밑에. 뿌리가 안 내린다는 얘기는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해요.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올 수가 없죠. 권위 아래 안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맨날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요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따를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거절할 것입니다. 이걸 결정하는 것이 자기 안에 시원한 삶의 변화를 이끄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해가지고 공격기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는 악한 왕들이 달라들었지만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6째 대접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까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채 벌거벗고 다니는 완악한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던 아마겟돈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아요. 망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을 간과합니다. 악의 중심부인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대접 재앙이 임했을 때도 온 나라가 캄캄해지고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때에도 회개는커녕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 행위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벗삼는 악인들은 늘 그렇습니다. 자신이 빛 가운데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오면은 내 죄가 다 드러날까 봐 오히려 남들의 죄를 막 공격해요. 남들의 죄를 막 얘기해야 그거에 정신 팔려서 내 죄가 안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회개하고 싶지 않은 까닭만을 찾습니다. 그러느라 자신들의 고질적인 죄와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않는 완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이 매를 벌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악인들의 행위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할수록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창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 뿌리에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게 주신 자원을 함부로 다루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먹거리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오염됩니다. 그러니 사람이나 동물 할 것 없이 뭐가 망가지겠어요? 면역 체계가 현저히 파손되죠. 온갖 유전자 변형 질병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고약한 질병들이 의술의 발달에 관계없이 무섭게 창궐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일에 대한 진리의 선포, 이 선포를 믿는 자들인 크리스찬들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담고 사는 이들이 진실한 삶의 체계를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회복시키면, 그런 것을 섬기게 되면 사람이 회복되고 자연도 사회도 자연이 회복되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일도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살았던, 주님이 만드셨던 창조 세계로 원래 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도모하는 새 더러운 영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새 영은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용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 제사장들이죠. 이들을 부리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즉 사탄입니다. 짐승은 이런 용의 지혜와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황제들이죠. 사탄과 타락한 정치 세력과 거짓 종교의 혼합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들은 개구리 같습니다. 추하고 요란하게 떠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마귀는 떠들어대고 선동을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 앞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하고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마귀하고 싸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것은 혈기를 부리고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개발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성결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기를 개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주님과 닮아지려고 몸부림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이 거룩한 전쟁에서 주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중에 이르시겠죠? It is done. 되었다. 내가 심판 마쳤다.
내가 마무리 도장 찍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이 전쟁, 거룩한 전쟁을 위탁하십시다. 그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된 전쟁이기도 하고 지금 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는 쉽게 싱겁게 끝나는 그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거룩과 성결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찬양을 듣기 원하십니다. 또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전쟁을 맡겨드리고 이 세상과 또 내 내면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 아뢰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저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마겟돈 전쟁, 사탄은 삼위일체 세력들, 그들이 용과 하나님 아버지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정치 세력과 사탄과 거짓 종교의 혼합으로 이 무서운 전쟁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우리 안에 아버지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기에 의해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은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 나의 어두움을 거둬주시고 내가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의 빛, 나의 마음의 빛이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아침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양육을 받으며 그 안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강건하게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나의 완고했던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녹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더러운 모든 유브라데의 강들 마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사탄과 악의 모든 활동들은 멈춰지게 하시며 주님이 끝내게 하시고 주님의 영향력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선포가 나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버스 비아르나이 예스 비아르나 스페니아 셀레베이 니스 비아르나이 샤라바이. 오 주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인정받는 일, 내가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느라 빼앗겼던 하나님의 의를 되찾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주님 아시지요. 저희 잘못된 방법과 행동들을 돌이킵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롭게 마음을 일으키셔서 모든 나의 삶과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더러운 새 영이 활동할 때마다 두렵고 움츠리게 되고 왜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주님을 비방하고 원망했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삶으로부터 돌이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하나님 위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임금과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삶의 모든 행위와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도 이들처럼 구속받은 승리한 의인들이 불렀던 감격스러운 합창처럼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서 치르도록 명하신 전쟁에서도 주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왕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만 나의 삶을 하나님 맡기고 주님께 의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